룻반이 아니고 룻반과 그 아들이군요. 그 어릴 때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건 참 큰 축복입니다. 그죠? 저는 제일 부러운 게 뭔가 하면 3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4대째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하시는 분들이 참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3대, 4대 이렇게 되면 그 집안에 그 자기 교회 안 나오더라도 뒤에서 기도해주는 기도의 이 후원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이렇게 부모님 손잡고 교회 가는 모습들을 보면 참 많이 부러웠는데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또 부모님을 따라서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큰 축복이라는 것을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시편 24편입니다. 지난주까지 시편 23편을 오랫동안 했는데 오늘은 시편 24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요 세상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도 그러하니 그분께서 바다들 위에 그것을 세우시고 큰 물들 위에 그것을 굳게 세우셨도다. 누가 주의 산에 오르리요 누가 그분의 거룩한 곳에 서리요 깨끗한 손과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 곧 헛된 것을 향해 자기 혼을 들지 아니하고 속임수로 맹세하지 아니한 자로다. 그가 주께 복을 받고 자기의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받으리니 이것이 그를 찾는 자들의 세대요 오 야곱아 내 얼굴을 찾는 자들의 세대로다. 셀라. 오 너희 문들아 너희 무리를 들지어다. 너희 영존하는 문들아 너희는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시리로다.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주시요 전투에 능하신 주시로다. 오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너희 영존하는 문들아 곧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시리로다.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주 곧 그분께서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후 시간에도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이 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말씀의 교훈을 함께 깨닫게 하시며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시편 24편도 우리 성경에 보면 다윗의 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윗은 시를 많이 썼는데 각 시들에는 이게 다윗의 어떤 삶의 경험들과 그 시의 내용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이 시편 24편은 다윗이 이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된 다음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 왕궁으로 이제 모시고 오는 그런 언약궤를 왕궁으로 모시고 오는 그 과정에서 이제 다윗이 쓴 시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방치되어 있었는데 그 방치된 언약궤를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고 싶기도 하고 또 자기는 좋은 왕궁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이 마음이 편치 않아서 왕궁 안에 이제 성막을 세우고 그 성막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 그런 장면이 이제 이 시의 내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 좀 먼저 잠깐 살펴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되고 난 다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제 데리고 가게 되죠. 그래서 이집트 고센 땅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마라의 우물을 건너고 쭉 시나이 반도의 남쪽을 따라서 이렇게 가다가 시내산이라는 곳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거기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어라 라는 말씀을 이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성막을 만드는데 그 성막에 여러 가지 기구들과 물건들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기구들과 물건들 중에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바로 이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만들어 가지고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막의 지성소에 두고 그 언약궤 위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언약궤 위에 있는 은혜의 자리라고 하는 그곳에 피를 뿌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 동안의 죄를 용서받는 그런 속죄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궤를 그렇게 만들고 성소에 두라고 하셨는데 이 언약궤 안에는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세 가지 물건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신 율법이 적혀 있는 돌판, 그 돌판이 들어 있고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조그마한 항아리. 만나는 하루 지나면 다 썩어 없어지거든요. 못 먹게 되는데 이 항아리 속에 있는 만나는 계속 보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과 다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아론만 제사장을 하느냐, 우리도 다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고 제사장 자리를 욕심을 낼 때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다 가져다 놓고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가 이제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동안은 광야를 다니니까 이 언약궤를 이동을 했어요. 성막을 쳤다가 또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사를 해야 되니까 다시 성막을 걷어가지고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이렇게 이사를 해서 또 어디 정착을 하면 거기 또 성막을 세우고 언약궤를 또 넣어놓고 이렇게 반복을 했는데 그렇게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31개의 성읍을 정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7년 한 몇 개월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기간 동안에는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성막을 세우고 거기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고 이제 전쟁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을 서로 이제 정복하고 땅을 나눌 때 이 실로라고 하는 곳에 성막을 세우고 거기 이제 언약궤를 옮겨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실로에서 거의 한 300년 동안을 언약궤가 계속 있어요. 사사시대를 거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사무엘상 4장을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자주 전쟁을 하는데 자꾸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죽고 전쟁이 이제 전세가 안 좋은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하려는 마음으로 전쟁터에 가지고 오는데 누가 가지고 오는가 하면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제사장이거든요.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아벡이라고 하는 그 골짜기의 전쟁터에 가지고 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무슨 부적처럼 그걸 이용하려고 하는 그게 하나님 마음에 안 들었죠. 그래가지고 전쟁에서 졌어요. 전쟁에서 패하고 엘리의 두 아들이 그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기게 되죠. 그래서 엘리가 두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놓고 기다리다가 그 법궤도 뺏기고 두 아들도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엘리도 자빠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법궤를 뺏겼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뺏기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의 전리품이니까 자기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소중한 언약궤를 빼앗아 왔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자기들이 믿는 우상의 신전에다가 갖다 놨는데 그 다곤이라고 하는 신전에 갖다 놓으니까 그 신상이 넘어져가지고 다 부서져 버렸어요. 목이 부러져 버렸어요. 그리고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재앙이 일어나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이거 딴 데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또 다른 데를 갖다 놓으면 거기서는 막 피부병이 돌고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한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서 빼앗아온 언약궤를 여기저기 돌리다가 하도 막 가는 데마다 재앙이 터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걸 이제 돌려보냅니다. 이스라엘로 그냥 아이고 이거 가져가라 돌려보내죠. 그래서 두 마리의 소각거는 수레에다 실어가지고 그게 이제 벳세메스라는 곳에 와서 그 벳세메스를 거쳐서 벳세메스에서는 사람들이 그 언약궤의 뚜껑을 열고 안에를 들여다보다가 또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벳세메스를 거쳐가지고 기랏 야림이라는 곳에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갖다 놓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사울이 왕이 된 거죠. 그런데 사울이 왕이 돼가지고 40년을 통치를 했는데 이 사울은 하나님의 언약궤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왕이 됐으면은 이 언약궤가 그냥 개인 집에 방치되어 있는데 이 사울은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찾지도 않고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통치를 하고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사울이 죽죠. 그리고 이제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됐다가 한 6년 7년쯤 지난 다음에 이제 나머지 11지파들이 찾아와가지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돼서 이제 예루살렘의 왕궁에 들어옵니다. 근데 다윗은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왕궁에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렇게 방치되어 있는데 저건 옳지 못하다.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왕궁으로 모시고 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수레를 아주 멋지게 만들어가지고 요즘으로 말하면 자가용을 하나 멋지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수레를 가지러 간 겁니다. 아비나답의 집으로. 그래가지고 수레를 싣고 오는데 오다가 갑자기 수레가 막 흔들리니까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수레 옆에 있다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막 수레가 흔들리니까 떨어질까봐 떨어지지 말라고 손으로 잡았는데 그 자리에서 그 우사가 바로 죽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은 좋은 마음으로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는데 사람이 죽으니까 막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다윗도 두려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언약궤를 옮기는 그 행렬이 중단이 되고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갖다 놔요. 그렇게 한 3개월쯤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는데 3개월 동안 다윗이 뭘 하느냐? 그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 것을 포기한 게 아니고 뭐가 잘못됐냐? 우리가 뭘 잘못해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느냐? 나는 아직도 언약궤를 내 가까이에 왕궁에 모시고 오고 싶은데 우리가 뭘 잘못해가지고 사람이 죽는 이런 일이 생겼느냐를 고민하고 연구하고 또 성경을 찾아보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깨달은 게 언약궤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옮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이걸 옮겨야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3개월이 지나서 다시 오벳 에돔의 집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치는 방법대로 이제 언약궤를 모시고 옵니다. 그렇게 이제 3개월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있던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데 성경을 보면 다윗이 즐거운 마음으로 가서 언약궤를 모시고 오고 그 언약궤를 모시고 올 때는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냥 옷이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막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그냥 이제 언약궤를 모시고 왕궁으로 왔는데 그때 불렀던 노래가 시편 24편일 것 같아요. 너무 신나가지고. 이 시편 24편은 내용상으로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1절 2절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3절부터 6절은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니까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성으로 들어오니 너희들은 앞으로 이런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7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이제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에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을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요 세상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도 그러하다.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왜 하나님이 주인이냐? 2절을 보면 그분께서 바다들 위에 그것을 세우시고 큰 물들 위에 그것을 굳게 세우셨다. 왜 하나님이 주인이냐?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에는 주인이 있습니다. 누가 주인이냐? 만든 사람이 주인이에요. 여기 하다못해 이 물컵도 우리가 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 왜요? 내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만들어서 파는 주인한테 돈을 주고 사야 내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든 사람이 주인이에요. 노래도 만든 사람이 주인이고 그림도 그린 사람이 주인이고 어떤 물건이나 이런 기계들도 다 만든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인한테 돈을 주고 그걸 사는 겁니다. 왜? 만든 사람이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 11절을 보면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시고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왜 그러냐?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노래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노래해야 돼요. 우리는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느냐? 주인에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쓸데없이 이상한 교주나 이단 사이비 종교나 이런 데 가서 영광을 돌리면 안 돼요. 주인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노래를 하려면 주인이신 하나님을 노래해야 되고 기쁨을 드리려고 하면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그분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돈, 우리 집, 내 몸, 내 건강, 심지어 내 생명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에요. 주인 무서운 줄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주인 무서운 줄을 몰라. 그래서 자기 몸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자기 몸을 굴뚝으로 만들고 자기 몸을 그냥 뭐 술에 취해가지고 비틀비틀거리면서 그냥 그 다 주인이 따로 있는 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주인이 아니고 청직이다. 청직이. 하나님이 잠시 맡긴 것을 맡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맡은 그것들을 가지고 쓸 때는 내 것으로 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되고 주인이 나에게 맡기신 것처럼 해야 된다.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도 내 돈을 가지고 돕는 것처럼 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고맙게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돕는 것처럼 해야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노래를 잘하면 내가 노래를 잘하는 것처럼 뽐낼 게 아니라, 사실 제가 노래를 잘하는 것은 주인을 잘 만났습니다. 내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노래를 잘하는 능력을 주셔가지고 내가 노래를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박수를 치지 마시고 주인이신 하나님께 박수를 치십시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주인이 주인 되는 겁니다. 가끔 무슨 상을 주거나 이런 시상식 같은 걸 할 때 이제 예수님을 믿는 탤런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시상식에 나가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전 참 굉장히 듣기 좋아요. 굉장히 듣기 좋아요. 아, 미용실 원장님, 뭐 저희 집 앞에 있는 무슨 강남 미용실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뭐 감독님, 뭐 스태프들, 뭐 조명 감독님 감사합니다. 뭐 그런 것도 해야 되는데, 저는 기분이 좋을 때가 언젠가 하면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러면은 저도 기분 좋아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부를 잘했다. 야, 넌 어떻게 이렇게 머리가 좋냐? 선생님이 칭찬을 하면, 선생님, 저를 칭찬하지 마시고 제 주인이신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야, 넌 어떻게 이렇게 돈을 잘 버냐? 그러면 저를 칭찬하지 마시고 저에게 이런 능력을 주신 제 주인이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분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주인이 있다는 걸 아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도시의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으니 이제부터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섬기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3절을 보면 누가 주의 산에 오르리요? 누가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합당한 사람이겠느냐? 그 얘기죠. 4절을 보면 깨끗한 손과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 헛된 것을 향해 자기 혼을 들지 아니하고 속임수로 맹세하지 않는 자다.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손을 깨끗이 해야 된다. 손을 깨끗이 한다는 얘기는 손은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우리의 말과 행실이 깨끗해야 된다. 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곳에 와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말과 행실에 항상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동해야 된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순수한 마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적인 것입니다. 손이 보인다고 하면 마음은 내면적인 거예요. 우리의 겉모습이 하나님의 백성다워야 되지만 우리의 속도, 우리의 마음가짐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마음대로 생각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정신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에 어울리는 그런 거룩한 사람들이 돼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헛된 것을 향해 혼을 들지 않는다. 이 말은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외에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도시에 와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에게 마음을 뺏기거나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면 안 된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믿고 그분만 섬겨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속임수로 맹세하지 않는 자.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어야 되고 사람들 앞에서도 거짓이 없어야 된다. 우리는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 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이곳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말과 행동과 마음가짐과 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섬기는, 그리고 모든 면에서 진실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답게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답게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에 불만이 많은지 아세요? 뭔가 우리하고 다를 줄 알았는데 우리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뭔가 우리하고 다를 줄 알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나하고 좀 다를 줄 알았는데 사귀어보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돈 좋아하고 거짓말하고 욕심 부리고 싸울 때 욕하고, 뭐 다를 게 뭐 있냐는 거예요. 뭐 세상 거에 대한 욕심이 또 대단하고 말이지. 명품이라면 사죽을 못 쓰고, 그냥 뭐 돈 버는 일이라면 막 밤낮 없이 눈이 벌겋다 해가지고 그냥 우리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뭐가 다르냐 당신들이. 그게 불만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대한 불만이 그겁니다. 너희들은 우리하고 뭔가 좀 다를 줄 알았는데 왜 너희들은 똑같냐 이 말이에요. 천국이 좋다며. 근데 왜 똑같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표가 여기 딱 붙어 있습니다.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봐요. 그래서 뭔가 자기들하고 다를 거라고 기대해요. 뭔가 자기들보다 정직하고 깨끗하고 도덕적이고 그리고 합리적이고 뭔가 자기들보다 더 정직하고 이런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욕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욕을 먹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요새 믿는 것들이 더해. 그거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그거 진짜 무서운 말입니다. 그런 말을 세상 사람들이 하게 되면 절대로 전도가 안 됩니다. 믿는 것들이 나보다 더한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뭘 믿겠어요? 응? 요새는 믿는 것들이 더해. 그거 진짜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보다 못한, 자기보다 더 정직하지 못하고 자기보다 더 욕심 많은 그런 사람들이 하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말을 누가 귀담아 듣겠어요? 그놈은 천국 있으면 니나 가라. 니 같은 게 천국 가면 나는 천국 가기 싫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나보다 더 욕심이 많고 욕 잘하고 싸우고 걸핏하면 시비 걸고 나쁜 짓 하고, 그러면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말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도시로 들어오니 너희들은 지금부터 마음가짐을 고쳐먹고 행실을 고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의 백성이다. 어디 가서 우리가 함부로 살면 너희 성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너희가 그따위로 살아서 되겠느냐? 사람들이 욕을 할 것이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이곳에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맞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목사님, 성경에 담배 피우지 말라는 얘기 없는데
왜 담배를 안 피워야 됩니까? 야, 하나님의 성전을 굴뚝으로 만들어서 되겠냐? 아이, 목사님, 성경에 술을 먹지 말라는 얘기는 없는데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을 못 먹게 합니까? 야, 하나님의 성전에 술을 부어가지고 휘청휘청거리고 온갖 더러운 짓을 하고 돌아다니면 그게 하나님의 성전에 맞는 거겠냐? 뭐든지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말이 더러운 욕을 하면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일주일 내도록 세상에서 욕하고 막 오만 더러운 말을 하다가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주여 아버지, 그러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주일 내 세상에서 그냥 온갖 더러운 말을 다 하다가 교회만 오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밖에서 오만 짓 하는 사람. 그 제가 사이판에 있을 때 거기 옷 공장이 많은데 거기 옷 공장들 사장님들이 대부분 한인교회 장로님 집사님들이 그 조선족 자매들이 저한테 와서 욕해요. 사장님 나빠요. 그러면서. 우리 사장님 교회 다니는데 진짜 못됐다고. 일은 얼마나 죽으라고 시키고 야근해도 돈도 안 주고 사장님 못됐다고. 근데 알고 보면 그 사람이 교회 장로예요. 얼굴이 부끄러워가지고 말을 못해. 그런 얘기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말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행실을 하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한 주간 동안 사실 때 말 한마디 행동 하나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가리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왕궁으로 모시고 오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선포하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깨닫고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갈 때 하나님의 백성다운 말과 태도와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에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